예수 이름의 능력.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사도행전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어제 저녁에 있었던 따끈한 간증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안수기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저는 교통사고로 목 디스크가 되어서 목, 허리, 다리, 손가락, 발가락이 굳어져서 잘 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10여 년을 고통스럽게 지내며 아픔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부흥의 첫째 날 안수기도 받을 때 순식간에 온몸이 뜨거워지면서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며 손과 발에 전기와 전류 같은 것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온몸이 교통사고 전으로 돌아간 듯이 편해졌습니다. 성령의 불이, 성령의 임재가 제게도 찾아왔습니다. 다음 차례의 주인공은 나였습니다. 나를 주목하시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하며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 주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자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이것저것을 만져보아도 하나도 아픈 곳이 없어졌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해 된 병자가 예수님의 선포로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간 것처럼 내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께, 주의 얼굴을 보게 하신 주님께, 기도에 응답하신 신실하신 주님께 나의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희애 성도님 간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역사하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의 임재가 이 공간에 가득한 것을 느낍니다. 추위를 뚫고 교통체증을 뚫고 이 자리에 달려오신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어제도 그렇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거대한 성령의 불이 오늘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모두를 휘감아서 새롭게 바꿀 것을 믿는 것입니다. 걸어올 때는 힘들게 걸어 들어왔지만 나갈 때는 한 사람도 쳐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펄펄 날아뛰는 성령의 생기를 바꿔나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축복된 부흥성회를 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 지금 광화문과 서초시청 곳곳에서는 여러 가지 국론이 분열된 여러 집회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힘든 겨울에 우리가 강남에서 이렇게 뜨거운 성령 부흥 집회를 열게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모태신앙 목회자 자녀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궁금했던 것은 왜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야 하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 한 분은 좀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 모임에 갔더니 이분이 오래 교회 다닌 줄 알고 갑자기 식사기도인가 뭔가 갑자기 기도를 시키더래요. 대표 기도를. 그래서 잔뜩 긴장을 하고 그래도 들은 구절이 있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그리고 시작해서 막 여러 가지 말로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 아멘을 해야 기도가 끝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멘을 해주길 기다리면서 문장이 끝날 때마다 힘을 주어서 끝냈대요. 그래 하나님 은혜가 뭐 하늘이 맑고 뭐 땅이 넓고 그리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끝냈는데도 사람들이 아멘을 안 하고 한 10여 분쯤 기도를 끄는데도 이게 막 기도를 아멘을 안 해주니까 더 이상 기도를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 막 우라통이 터져갖고 이제 그만 다들 아멘 좀 하시죠. 그랬더니 또 옆에 있던 분이 또 걸작에 그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아멘을 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멘이 안 끝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수많은 교회 생활의 관습으로 젖어 있죠. 모든 이것은 그런데 초대교회 때부터 전해져 온 거 2000년 동안 해온 교회 관습인데 그만큼 예수님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급 상황에서 특별 기도를 할 때도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은 반드시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곤 했습니다. 어렸을 때 기도원의 목사님들도 병 치유 기도할 때 반드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주의 종의 길을 가라는 부르심을 한 대학생 수양회에서 받았습니다. 그때 전혀 뜻밖의 그런 부르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법학대학원 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다가 이 콜링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당혹스러웠는데 더 당혹스러운 것은 그때 제가 방언을 받아버린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님이 아주 골수 고신교단 목사님이시고 저희 그 이모 할아버님이 그 한상동 목사님이시고 저희 할아버지도 굉장히 골수 고신 장로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성령운동 쪽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막 그런 방언하는 사람들 좀 이상하게 보는 전통에서 제가 자랐거든요. 그런데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방언이 터지면서 그때 기도가 바뀌었는데 방언이 터지면서 첫 번째 나온 단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예요. 그때는 그것이 얼마나 엄청난 의미였는지 몰랐는데 그게 30년 동안 제 입에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언 터질 때 예수님이 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한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었어요. 병들고 외롭고 힘들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에게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길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정말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습관적으로 읊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통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 이름은 그냥 단순히 불리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이름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름을 주실 때는 그 사람의 인생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과 비전을 다 묶어서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은 한민족의 아버지인데 그에게 부르심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로 바꿔주셨어요. 야곱은 속임수 사기꾼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쓰실 때 그를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강한 방백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이름이 바뀌는 그 순간에 운명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게 무슨 명함 한 장 주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우리 한국어로는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뿐이잖아요. 영어로도 God 하나뿐인데 히브리어로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10여 개가 있어요. 한국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름들이 많은데 그 이름 하나하나에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병든 자를 치유할 때는 나는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라고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해 주실 때는 나는 여호와 이레 너를 위해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불가능한 적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때는 나는 너의 깃발, 너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너무나 다양하고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귀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지켜보면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받는 순간 두려움에 떨 것이고 천군 천사는 박수를 치며 환호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17장 6절을 보십시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온 나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어 성경 NIV가 이 부분을 내가 아버지를 나타냈었다라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어떠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축구에 대해서 아무리 이따만한 축구 백과사전을 보고 세미나를 듣고 이론 강의를 들어도요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라운드에 가서 호날두나 메시 같은 선수가 뛰는 걸 보면 이거는 축구의 교과서가 성육신한 거야. 저런 거구나.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율법의 가르침으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으로 많이 배웠는데 감이 잘 없다가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행동하는 걸 보면서 감이 딱 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분이시구나. 말씀이 성육신 되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이것들은 하나님의 본질의 의미들을 각각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어요. 성난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엘셔다이, 전능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했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의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악한 영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주신 대상이 모두가 아니고 한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읽은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무슨 말이에요? 모두가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목도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목도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백성들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많이 보고 있지만 이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채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뿐입니다. 우리만이 하나님을 식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것, 행운이라고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지도자들 앞에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이 이름의 능력을 선포했죠. 사도행전 4장 10절 12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율법과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공사장에서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어요. 머릿돌은 그 당시 건물의 핵심이고 근간, 코너스톤입니다. 머릿돌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머릿돌을 빼버리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머릿돌이 되십니다. 머릿돌을 빼면 구원은 없어요. 예수님을 빼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요. 예수님을 뺀 설교, 예수님을 뺀 인생, 예수님을 빼버린 가정, 예수님을 빼버린 비전, 예수님을 빼버린 교회는 빈 껍질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거부하면 천국 문이 그 사람에게 닫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더 이상 능력도 축복도 기도 응답도 없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하늘의 은혜가 흐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거부하면 모든 하늘 은혜의 공급이 그에게 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비참하고 불안한 인생이 예수님을 거부한 인생입니다. 지금도 저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보면 먼 배짱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는지 참 놀랍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획과 사역이 예수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붙잡아야만 됩니다. 인생이 어지럽고 힘들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구심점입니다. 모든 것이 망가졌으면 예수님에게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붙잡고 어떤 절망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의 얼굴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간격을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이 위기에 있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조종간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그분에게 조종간을 내드려야 됩니다.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이 가정에 조종간을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라는 비행기가 이상한 데로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이 사업이 위기에 있다면 여러분의 사업의 사장 속에 예수님의 임재를 초대해야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시작해놓고 좀 바쁘고 사업 잘 된다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장 속에서 끌어내리고 비서석에 앉혔죠. 자기가 장악하려 하니까 문제가 어지러워져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보좌에 앉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엎드려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예수님에게 우리의 보좌를 내어드리는 데 있죠.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가 굉장히 독선적이라고 비난들을 합니다. 뭐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하느냐? 그럼 불교, 유교, 무슬람교 이런 사람들은 다 지옥 가라는 것이냐? 다 착하게 잘 자는 건데 왜 다른 종교도 진리라고 인정해 주지 못하냐?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다. 너무 배타적이다. 이 말은 굉장히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왜 당신의 아이패드 암호는 하나뿐입니까? 왜 여러 개 같이 인정해 주지 못합니까? 하늘의 태양이 하나뿐이고 우리 어머니가 하나뿐이듯이 제 아이패드 접속 언어가 하나뿐이듯이 진리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건 독선이라서도 아니고 배타적이라서도 아니고 그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만이 구원의 문을 여는 절대 암호라고 하십니다. 나는 곧 길이요 절대적인 길이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아니면 우리는 이렇게 목숨 걸고 목회할 필요 없어요. 목숨 걸고 이렇게 선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이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전도합니까?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 분뿐이고 인류 역사의 종말은 곧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간절하게 예수의 이름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영성은 집중력이거든요. 예수님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예수님만 높이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임하거든요. 악한 세력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거든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확실하게 붙잡는 교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확실히 무릎 꿇는 교회는 기적이 있어요. 부흥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죽어가는 교회 특징, 강단에서 예수님 얘기를 안 해요. 모여서 성도들끼리 모여서 예수님이 핵심 주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라는 사교 클럽을 만든 거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가 핵심에 있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요. 예수가 핵심에 있지 않는 우리의 모임은 모임이 아니에요. 갈수록 거짓을 앞세운 사탄들의 공격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 전쟁의 승리는 이 마귀의 공격을 일일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아무리 다양한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분을 대장으로 모신 교회는 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보통 특권이 아닙니다. 이름을 준다는 것은 친밀함을 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받는 자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는 이름을 성도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치 진짜 친한 사람한테 내 개인 핸드폰 비밀번호 알려주죠. 진짜 친한 사람에게 은행 계좌 비번도 알려주겠는데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친근하게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준다는 건 그냥 명함 돌리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쓸 수 있는 권한까지 주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상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14만 4천은 어떤 이단 집단이 말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14만 4천이 아니라고 계시록에서 말씀드렸죠. 그 당시 히브리 문화에서 무한한 숫자를 말할 때 쓰는 숫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이 내게 속한 백성이라고 영적인 마크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아닌지 명동거리에서 알 수가 없지만 영의 눈을 가진 천사들은, 마귀들은 딱 알아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사람이라고 마크를 해주셨어요. 내 사람이라고 마크해 주신 예수의 이름을 새겨주신 사람들을 예수님은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켜주십니다. 요한계시록이 천국 예배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머리에 받은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의 대피 속에 머물면서 주님 죽음을 피해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기다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 기다리면서 세상 일 다 팽개치고 산에 가서 흰옷 입고 주님만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기까지 세상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어둠의 세력과 정면으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입니다. 그 군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군대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주셨어요. 그걸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실 때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명함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이름에 담긴 주의 능력과 권세를 쓸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다는 거예요. 이미 세상을 떠난 포스코 전 회장 철광항 박태준 씨에게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을 쓴 종이 마패를 준 거로 유명하죠. 그 박태준 그 일기에 보면 그게 나와요. 왜냐하면은 포항제철을 짓는데 워낙 말들이 많고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정재에게 한다는 사람들이 전화 걸어갖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너무 힘이 들다는 걸 알고 박 대통령이 부른 거예요. 그래 박 회장, 나 다른 건 도와줄 수가 없고 이거 써줄게. 그러면서 종이 마패를 써줬는데 박태준이 하는 모든 결정은 대통령이 제가 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떤 부서의 공무원도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하기 전에는 박태준의 결정에 관여하지 마라. 종이 마패를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모든 관료들한테 다 얘기해 줬어. 그래서 박태준 씨는 실제로 종이 마패를 써본 일은 한 번도 없대. 그냥 그 마패를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 해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주실 때 마패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있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있는 그만으로도 마귀가 기본적으로 뚫지 못하는 1차 보호막이 형성된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을 유혹할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다는 거. 욥을 시험 들게 할 수는 있었지만 욥을 죽일 수는 없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하나님의 이름의 권세를 말씀해 주셨죠. 요한복음 17장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영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I protected them and kept them safe.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적인 방탄조끼와도 같은 거예요. 성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좋아서 믿음이 강해가지고 이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못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 이름에 담긴 보혈의 능력이 24시간 우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모습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입증했는데 그 이름의 능력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계속 임할 것을 예수님이 기도해 주고 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인들 가운데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태버네클에 짐 심발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몇 년마다 한 번씩 우연히 만나도요. 딱 만나자마자 John, what did you preach last week?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냐고. 그래서 나도 좀 은혜를 나누어 달라고 막 눈빛이 벌쩍벌쩍하는 막 예언자 같은 분이 그러니까 막 무슨 설교했는지 까맣게 난 미국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처음 보기. 그는 20명도 안 되는 뉴욕 빈민가의 교회를 맡아서 현재 장년이 10,000명이 넘게 출석하는 교회를 성장시켰는데요. 그 교회 교인들 보면 그분들의 과거가 살벌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따만한 그 영화에 나오는 브루클린 갱스터 같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그 브루클린 같은 터프한 지역의 범죄자들, 마약 중독자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엄청나요. 그런데 그분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자기 목회하면서 진짜 어렵고 힘들 때는 매주 화요일 저녁 거기는 기도 모임이 있는데 유명합니다. 주일 예배보다 더 유명해. 그 기도 모임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그 기도 제목에 집중해서 온 교인들이 집중포화하듯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번은 목사님 자신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목회를 하다가 목회가 너무 바빠서 가정에 신경을 못 쓴 사이에 큰딸 크리스티가 완전히 어긋나가 버렸어요. 이거는 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부모 말을 거역하고 가출하고 하여튼간에 뉴욕의 나쁜 청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막 살기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담임 목사 딸이 그러니까 얼마나 남부끄럽고 힘듭니까? 이건 대화해도 안 되고 야단쳐도 안 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티 때문에 목사님은 안 그래도 목회가 힘든데 1년 동안 탈진하다 쓰러져 죽는 줄 알았대. 교인들 보기도 부끄럽고 그래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하나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화요일 기도 모임에 이 제목을 내놓고 기도해라. 그래서 화요일 기도 모임에 목사님이 또 집을 한참 장기 가출하고 있는 이 크리스티의 문제를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해달라 그랬대. 그래서 거기는 그런 emergency prayer, 특별 비상기도할 때는 모두 예수님의 이름을 다 함께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같이 1시간 동안 예수 이름을 높이는 오늘 같은 찬양을 하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신발라 목사님 그때 처음 알았대요. 교인들 남 기도할 때랑 자기 딸 기도할 때 이 열기가 다르고 정말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로 집중해 줄 때 보통 기도의 파이어파이어 이거는 마치 엽총 쏘다가 막 발칸포 쏘는 것 같은 그런 강렬한 기도의 힘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도중에 휘가 마치는 성령의 불과 하늘의 평화를 느꼈대.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딱
이 상황을 장악하신 걸 느꼈다고 합니다. I've got this. 마치 성령께서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장악했다. 그래서 짐 신발라 목사의 맥이 탁 풀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크리스티 문제는 끝난 것 같아. 어떻게 알아요? 오늘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이제 내가 이 문제를 잡았다. 며칠 되지 않아 진짜 크리스티가 집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울면서 부모 앞에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엄마 아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묻는 말이, 아빠 지난주 화요일 밤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크리스티가 얘기하기를 화요일 저녁에 자기가 또 그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막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었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너무나 선명한 환상이 보이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모습을 봤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크리스티 너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나님과 부모를 거역하는 삶을 살면 너는 이런 파멸의 구렁텅이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어둠의 세력의 종말을, 지옥 권세의 종말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광경이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크리스티가 벌벌 떠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크리스티, but you still got a chance. 너에게는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 너를 위해 기도하는 아빠와 엄마와 성도들이 있다. Go back home.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크리스티가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로 그 시각이 신발라 목사님과 전 교회들이 화요일 밤에 이 딸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기도를 하면서 완전히 기도의 집중포화를 때린 그날이거든. 바로 그 시간이거든. 그렇게 집으로 돌아온 크리스티는 이제 잘 자라가지고 현재 미국 중부의 훌륭한 젊은 목회자와 결혼해서 세 자녀를 낳고 아주 훌륭한 목사삼으로서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짐 신발라 목사님의 이런 크리스티 사건 같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어떤 어려움과 고통 하나를 딱 집중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다 함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텐데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을 향해서 우리의 힘이, 기도의 힘이 하나로 집중될 것입니다.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기도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2,000명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할 때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크리티컬한 절대적인 어떤 문제가 오늘 뚫리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너무나 귀중한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 화합, 동서 화합, 세계 평화 등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구호를 노상 외쳐오면서도 하나가 되질 못했어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냐? 교회가 분열됐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쌈딱같이 서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냐? 교회가 싸우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를 못하니까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메시지의 파워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서로 그냥 모여서 대화함으로 하나가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절대적으로 높아질 때, 그래서 우리가 전부 예수님의 리더십 밑으로 돌아올 때 형제끼리도 서로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교회 싸움 난 곳에 가보면요, 예수의 이름에 대한 패션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자존심 싸움이에요. 목사의 자존심, 장로의 싸움, 장로의 자존심. 인간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끝일 날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죽이고 예수의 이름을 높인다면 싸움이 종식될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부르는 유명한 CCM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한다는 건 어디에 좌정하냐 하면 우리 삶의 보스의 자리에 주님께서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깨어진 것은 삶의 보스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붕괴가 되기 일보 직전입니까? 아버지와 엄마가 가정에 하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애들 말 안 듣습니다. 아버지 엄마도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직장도 그렇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보스가 누군지를 다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서로 인간의 조정함으로 하나 될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만이 서로 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을 설교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만이 서로 분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반드시 마귀가 달려들어서 싸우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를 얘기하지 않으면요, 하루라도 예수님을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루라도 예수를 높이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 위험합니다. 반드시 마귀가 달라붙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이름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오늘 예수 이름의 능력의 그 축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주제를 하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크기 때문에 그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 첫 계명이 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 함부로 써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과 권세와 축복을 주셨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못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고 기도하고 선포하다가 혼찌검 난 사람들이 성경에 많습니다. 죽은 사람도 많아요. 사도행전 19장에서 제사장의 아들들이, 목사님 아들들이죠, 정말 세상 사람처럼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는 폼 잡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려 하다가 귀신한테 박살이 나죠. 정말 비 오는 날 먼지 나듯이 맞았고, 귀신한테 너 똑바로 살라고 꾸지람 듣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직 관료들 이름 사칭하고 다니는 게 중범죄거든요. 하물며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이름 사칭하는 게 얼마나 큰 죄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는 축복이 큰 것만큼 그 이름을 함부로 남발하는 것 또한 큰 죄예요. 자, 여러분, 주기도문에서 누가복음 11장 2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의 첫째 계명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구절도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한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해요? 이 뜻은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삶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신 예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어요. 소금과 빛은 이 죄 많은 세상 속에 들어가 있지만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이 약한 게 문제가 아니라 크리스천이 크리스천답지 못한 게 문제죠. 소금과 빛이 아니라 어둠과 설탕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 유명한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진중에 아주 망나니 병사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모든 장교들이 툭하면 알렉산더 그 망할 놈의 자식, 알렉산더 그 골칫덩이, 그 자식은 태어나지 말았어 해서 그 말을 대왕도 귀가 있는데 안 듣겠어요. 알렉산더 대왕은 같은 이름인데 19살의 나이에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데 그 알렉산더 병사 때문에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대왕이 즉시 그 병사를 호출했습니다. 이 병사는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지라 올 것이 왔구나, 난 죽었구나 하고 들어갔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나 다를까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참을 그를 지켜보더니 말했어. 너 이름이 나하고 똑같다면서, 알렉산더라면서, 죽여주시옵소서. 대왕이 말했어. 그래, 죽이는 대신에 내가 너한테 두 가지 옵션을 주겠다. 옵션 3는 없고 딱 두 가지 초이스를 줄 텐데, 하나는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네 인생을 바꿔라.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이름에 더 이상 먹칠을 하지 말라.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 너는 이름을 바꾸든지 인생을 바꾸든지, 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란 뜻으로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를 말든지, 밖에 나가서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지 말든지. 그런데 보니까 옛사람을 털어버리기가 그렇게 힘이 드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인데요, 시장에 사람들이 갔는데, 시장에서 옛날에 뭐가 문제냐면은 항상 이 상인들이 저울을 적당히 조작을 해가지고 한 2근짜리 고기를 갖다가 뭐 3근이라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저울들이 많았대. 그 당시에는 좀 조금씩 다 조절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항상 그 모든 손님들이 그걸 전제로 하고 막 이거 진짜 2근 맞아요? 그러면서 막 그걸 하는데, 그 시장에서 어느 가게를 가든지 그렇게 의심나면 저 김씨네 저울에 가서 재보라고. 저 김씨네 저울은 뭐가 달라요? 모르세요? 그 김씨가 교회 집사님인데요, 김씨는 절대 거짓말 안 해요. 김씨네 저울은 스탠다드예요. 못 믿겠으면 저희 가서 해보라고. 우리 시장 사람들 다 한다는 거. 여러분, 그 김 집사님이 선교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장사하면서 저울을 속이지 않을 때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시고, 세상에 나가서 돈 문제로 사기치지 마시고, 그것만 해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은 좀 치셔야죠. 그렇죠? 디모데후서 2장 19절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영어성에 보니까 must turn away.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고 합니다. 둘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에서 방언기 하면서 죄야 주야하고 통성기도 해도요, 삶이 불의로우면, 여러분이 음란죄를 저지르고 남의 돈을 사기치고 거짓말을 하면은 주의 이름을 여러분이 모독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물론 여러분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스코틀랜드나 평양 장대현 교회나 큰 부흥이 일어났을 때는요, 그 부흥 집회의 파워를 교회사 학자들이 평가할 때 그 부흥 집회에 1000명, 2000명이 모이는 거 숫자 세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쫙 써요. 스코틀랜드 부흥은요, 그 부흥을 체험하고 나서 광부들이 나가서 석탄 나르던 그 나귀떼들을, 옛날에 막 채찍으로 갈기던 나귀떼를 끌어안고 형제요 그러면서 막 우는 통에 막, 그때는 뭐 나귀도 막 은혜 받고 난리 났어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집을 안 갔는지 술집이 다 문을 닫고요, 경찰이 할 일이 없었대요. 길에서 싸움하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술집 도박장이 문을 닫고, 그리고 공장마다 슬쩍 삥땅에, 옛날 말인데 슬쩍 훔쳐갔던 이 물건들을 직공들이 다 갖다 놓는 바람에 그 훔쳐놓은 물건 리턴하는 것 쌓아놓는 보관소를 몇 개씩 지어야 할 정도로. 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불의에서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주의 이름의 능력을 원한다면 삶이 거룩해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방언이 터지고 치유받고 역사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서 지금 끊고 정리해야 될 어떤 것이 있는데 세상 속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서
친구들과의 면이 있어 그걸 끊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게 마귀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질 잡히는 거야. 그거는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야. 주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은 절대 쓸 수 없어요. 불의에서 떠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 이름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린다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타이거 우즈를 그 골프 투어에 초청하려고 사람들이 다 난리인데 우즈를 초청하면서 10만 원 주겠다. 그게 바로 우주 모독죄라는 거예요. 타이거 우즈에게는 그 이름에 합당한 그 돈이 문제가 아니라 합당한 그 크레딧을 줘야 돼요. 하나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뭘 드릴 때도요, 하나님에게 이렇게 찔끔거리면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해 가지고 절대 하나님은 하시지 않을 것 같은 말씀을 자기의 말로 포장해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저는 지난 20년간 한국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하는 수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을 자주 보았는데 이분들의 인생 트랙을 가만히 보니까 사고를 많이 쳐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정상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결정과 말과 행동을 해놓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대요. 그러면 대화 끝이에요.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자기가 공부 안 해갖고 시험 망쳐놓고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봐 이러면, 한 자매를 좋아하던 형제가 있었어요. 자매가 이뻐요. 자매한테 와서 한다는 말이, 내가 이거 하루 이틀 생각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는 마음을 주셨다. 거의 선포하다시피. 그럼 자매는, 하나님 나한테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대화를 단절할 때 그렇게 쉬운 말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데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합니까? 저는 목사로서 그런 말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안 그래도 하나님이 제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이것은 다 주관적으로 경솔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는 거예요. 특히 자신의 결정이 자신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가정, 교회 공동체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다른 사람과는 아무 의논도 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다.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파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뜻 분별에 대해서 몇 번씩 설교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통로가 여러 개가 있어서 서로 체크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의 말씀과 기도 묵상을 통해서 주관적으로도 말씀하시지만 반드시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있고 영적 리더가 여러분 옆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바둑을 둘 때는 객관성을 잃어요. 남의 바둑 군수할 때는 실력이 늘어요. 객관성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면 안 돼요. 왜 수많은 형제들은 예쁜 자매를 향해서만 하나님의 뜻이 임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 월급 많이 주는 직장으로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는 말을 그냥 하지 마세요, 당분간. 왜냐하면 책임을 나의 부족함이 져야지. 왜 거룩하시고 깨끗하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그분을 모독하세요? 여러분, 내 말에 힘을 싣기 위해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마세요. 그거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할 영적인 회초리를 맞으실 거예요. 우리 부모님 함자도 사람들이 함부로 팔 때 내가 화가 나는데 하늘아버지의 이름을 너무 함부로 팔아요. 그의 이름은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써먹을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고귀한 이름, 여러분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제가 순장 리트리트 때 이 말을 했는데 신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인격체이시고 하나님의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은 무쇠로 만든 줄 알아요. 하나님한테는 마음껏 땡깡 부리고 막 문 닫고 나가버려도
하나님은 뭐 컴퓨터처럼 무감각하신 줄 알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마음 여리세요. 무지 여리세요. 감성이 너무나 따뜻하신 분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그거잖아요. 니느웨를 죄가 너무 커서 반드시 멸망시켜야 돼요. 그죠? 죄 위험수위 10에서 니느웨는 한 20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찬스로 요나를 보내서 회개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가 그 메시지 듣고 울면서 회개하네. 그때 하나님이 심판을 캔슬시켰어. 요나가 화났어. 난 뭐가 되는 거야 도대체. 고래 뱃속에도 들어갔다 나왔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불을 내리셔야지 왜 하나님께 마음이 여리냐고. 그래요. 하나님이 마음 여리신 줄 하루 이틀 알았어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무서운 심판을 명령하는 에스겔서에서 꼭 하나님 하는 말씀이 있어. 악인아, 나는 네가 네 죄 때문에 죽는 거 바라지 않는다. 어째서 죽고자 하느냐? 돌아서서 회개하라. 이 말을 수도 없이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에 보면 항상 나오는 말이 있어요.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지코가 석자면서 자기는 막 도망자로 쫓기고 배신당하고 막 물건 다 잃어버리고, 우리 같으면 그때 그런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고 뭐고 주님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다윗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항상 주의 영광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인가요? 다윗은요 항상 비파와 수금과 그것들을 들고 하나님이 잘하실 때는 막 칭찬해 드려요.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 하나님이 암만 잘해줘도 뭐 하나님이니까 당연시 여기는데 다윗은 초랑같이 달려와서 하나님 잘했어. 정말 잘한 거. 밴드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안 예뻐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감성이 풍부하신 분이다. 제가 지금 힌트 드리는 거. 하나님이 괜찮다 그래도요 그거 믿지 마세요. 칭찬을 받으면 우리도 기분이 좋아서 더 잘하고 싶은데 다윗이 얼마나 시도 때도 없이 자기 코도 석자면서 막 하나님 앞에 와서 찬양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안 예뻐할 수가 있어요. 참고로 하나님 절대 객관적 아니에요. 완전 팔이 안으로 구워요. 감정이 그냥 확 휘는. 왜? 다윗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한 시골에 있는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큰형은 공부를 잘했고 둘째는 못했어요. 그래서 집안에 온 힘을 다 쏘아서 막 소 팔고 논 팔아서 큰형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교 보내서 법대를 보냈어요. 근데 작은 아이는 그냥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버지의 작은 가게를 물려받아 일했습니다. 한 번은 법대 다니던 첫째가 방학을 맞아서 집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앞을 가게 앞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과 뭐가 물건이 쏟아져 갖고 아버지랑 시비가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마침 그 자리에 있는 첫째, 법대 다니는 첫째는 냉정하게 딱 서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써서 침범하셨고 잘못하신 게 있고요. 아버지도 잘못하신 게 있네요. 그래서 뭐 법적으로 정확하게 하면서 형은 어디까지나 아버지를 도우려고 냉정하게 양쪽의 잘잘못을 판사처럼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둘째 아들은 이 소식을 듣고 총알같이 달려오더니 다짜고짜 서 있는 사람 역설 누가 우리 아버지한테 이러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무조건 잘한 거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 아닌데. 객관성은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눈물이 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둘째인 거예요. 다윗이 둘째예요. 여러분도 둘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객관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그 열정.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 사건도 그렇게 봐야 돼요. 사실 다윗이 체급도 다르고 골리앗한테 붙으면 안 돼요. 걔는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거인을 향해서 정말 소발의 피도 안 되는 다윗이 달려나간 이유는 공명심 때문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한다는 말을 듣고 누가 감히 우리 아버지를 모독해. 그러면서 자기가 뭐 골리앗을 대항할 힘이 있고 없고 상관하지 않고 그냥 카미카제처럼 팍 뛰어서 골리앗을 향해 너 나와! 그러고 달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기특하면서도 너무 놀라갖고 얘 가만뒀다간 죽겠으니까 갑자기 다윗의 돌팔매에다가 그냥 원자탄 같은 힘을 실어가지고 골리앗을 다운시킨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흐뭇하셔가지고 다윗을 순식간에 모든 백성 앞에 높이셨어. 하나님 객관적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이야.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이름 누가 좀 욕하면요, 그냥 댓글 좀 악성 댓글 달리면 치를 갈면서 막 쓰러지, 입에 거품을 물지만,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이 욕해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살아. 뭐가 그럴 수도 있어. 가서 멱살 잡으셔야죠. 나는 욕먹어도 참겠지만 누가 나를 구원하신 하늘 아버지의 이름을 펄펄 뛰어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쁨이 오나 안 오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셨던, 구약에서는 다윗이지만 신약에서는 베드로, 요한이에요. 특징, 얘들 다 흥분 잘한다. 요한이요, 냉정한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동네에 가서 예수님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시고 설교하셨는데 얘네들이 회개를 안 해요. 예수님은 됐다 그냥 가자 하시는데, 요한은 이 자식들이 그냥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반응이 없어. 예수님의 기적을 보도 회개. 예수님, 저 미가엘 불러서 이 번개 그 돛도 어떻습니까?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립시다. 감히 우리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속으로는 좋으시면서도 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베드로도 그래요. 이 사람 전혀 이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애들 아빠 믿고 그냥 높은 난간에서 겁 없이 확 뛰잖아요. 아빠 받을 줄 믿고. 베드로는요, 그 폭풍의 무리로 중간에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뛰어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뛰는 거예요. 그냥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는 다윗을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베드로도 이뻤던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나는 딴 사람들 다 배신해도 주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진심이었어요. 제자들은 눈치 보느라고 그 말도 못하는데 화끈하게 하고 화끈하게 배신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점잔 떨고 아무 말도 안 하던 제자들이 아니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내 양을 먹이라, 그 말은 교회 지도자권을 베드로에게 주신 거야. 다윗, 요한, 베드로 공통점이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흥분하는 사람들이다. 전혀 객관적으로 이렇게 쿨한 사람들은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흥분하십시오. 그에 향해서 열정을 가지세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 얘기하면 자다가도 벌쩍 뜨는 그 BTS 광팬 애들은 BTS 얘기만 하면 눈빛이 팍 일어나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하면 그냥 팍 살아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또한 그분에게 우리의 최고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이름에는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된다고 했잖아요. 구약 시절 그래서 11조를 문제가 나온 거예요. 말라기에서 11조를 안 내서 야단 맞은 게 아니라 병든 11조를 내서 엄청 야단 맞았어요. 저주에 가까운 야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았죠. 그 당시 11조는 돈이 아니라 가축이나 농산물이었어요. 가장 먼저 수확하는 가축이나 농산물 중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10마리 양이 있으면 가장 깨끗하고 가장 건강한 걸 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내게 최고를 주셨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사가드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건강한 양은 아깝다면 쟤는 교배시켜가지고 더 번식을 시켜야 돼서, 그래서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장영우 양이 있잖아요. 걔 목욕시켜. 어떻게 알겠어? 그냥 10명 중에 한 마리만 드리면 되잖아. 그렇게 드리고 그렇게 바치니까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야. 입으로 욕을 안 해도요,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그 당시만 일인 줄 아세요? 제가요, 가장 열받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유 목사님, 우리 애는 공부를 너무 못해서 신학교나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막 가슴 속에서 그냥 막 불이 올라와요. 뭐 우리가 그렇게 공부 못해가지고 지금 취해동이 된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참고로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 다음 세대 중에서 이 시대의 빌리 그레함 같은 차세대를 위한 위대한 목사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만은, 여러분의 아들을 목사시키려면 공부 잘하게 하세요. 인품이 깨끗하게 키우세요. 건강하게 좋은 걸 보면서 키우세요. 그 당시 미국에서 17, 18세기 미국 교회가 피크에 있었을 때, 그때는 모든 가문마다 목사 한 명을 키우는 게 영광이었어요.
그래서 18세기, 19세기에는 목사님들의 영성 지성이 너무나 뛰어나서 미국의 명문대학의 총장의 3분의 2가 목사님들이었어. 마을에서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시장과 시의원들이 반드시 목사님의 자문을 구했어. 그 정도로 퀄리티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힘으로 뭐 고등학교 성적이 안 좋다고 신학교나 보내겠다고 여러분 왜 그러세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하나님을 높이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 재능, 시간, 사람 가장 아깝지만 가장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스케줄 짤 때요, 다 놀고 먹다 남은 시간에 부흥회 오고 새벽 기도 오는 게 아니라 딱 내년에 11월 달에 교회 캘린더 딱 받아놓고 40일 새벽 기도하고 주일 예배 드리는 거 하고 주일학교 봉사하는 거랑 그걸 다 잡아놓고 내 시간의 11조도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거예요. 유명한 백화점왕 와너메이커가 최신부 장관직을 대통령에게 요청받았을 때 건 조건은 딱 하나예요. 주일날 내가 고향 필라델피아에 가서 풀데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는 조건으로 나는 수락하겠다. 안 그러면은 주일날 대통령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최신부 장관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최신부 장관 할 때도 평생을 주일학교로 가르쳤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19세기 카네기와 함께 최고의 부를 쏟아주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늘의 문을 열고 싶자면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보고서 네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주님은 교회 성장 전략이나 전도 방법을 별다르게 지시한 적이 없으세요. 주님의 전도 전략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생각지도 말고 일단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낄 것이다. 초대교회를 핍박하던 자들이 로마 정부 기록에 보면 하나같이 나옵니다. 저들이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도 어찌 저리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가. 교인들이 끌려가서 죽으면 그 집 애들을 다른 교인들이 반드시 입양해서 키웠어요. 교인 하나를 잡으면 다른 교인을 불면 살려주는데도 하나도 불지 않고 끝까지 혼자 가서 죽었어요. 그래서 핍박자들이 기가 줄렸어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먼저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길은 없습니다. 반대로 교회가 서로 미워하고 싸울 때처럼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어요. 저는 국내외 분열된 교회 친구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제가 눈물로 읍소합니다. 이제 그만하지. 차라리 사표 내고 나오지.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그렇게 땅에 떨어뜨리는 곳 있을 거야. 이제 그만하지.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직까지 응어리진 어떤 미움의 대상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의 능력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기도할 때 오직 십자가 은혜 안에서 기도 응답을 받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해석하는 게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거 기독교 서점 표구상에서 많이 팔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말씀에서 정말 오해 소지가 있어요. 아,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번에 내가 산 주식 투자가 잘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이번 선거에 내가 반드시 당선되게 되겠구나.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우리 애가 반드시 대학에 붙겠구나.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놓고 가서 안 돼. 그러면 막 시험 들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세히 보세요. 13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14장 13절에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는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키냐 하면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이 콘텍스트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이 축복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기초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보혈의 의미를 모독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내는 도구로 예수의 이름을 팔 때 절대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죠.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은 십자가를 생각합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기도는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인데 그건 반드시 보혈을 통과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주식 대박나게 해주세요, 우리의 대학들이 좀 막 읊조리기 전에 여러분의 소원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모독하지 않는 것인가를 생각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없는 사랑을,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묵상하면서 그 기도에 담긴 세상적인 욕심을 필터시켜야 돼요. 걸러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할 말 없어요. 우리 기도는 너무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가지고요, 반드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필터시켜야만 됩니다. 그래야 야심이 필터돼서 비전이 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렇게 될 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 말도 보세요. 내가 행하리란 말은 내가 네 뜻대로 해주리라가 아니라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 기도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내게 왔다, 이제부터 내가 개입하겠다. 어떻게 개입할지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어젠다대로 우리를 베데스다 목가에 넣어 주십시오인데 베데스다 목가밖에 아는 게 없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베데스다 목가 필요 없다. 내가 너의 답이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애가 사법고시만 되는 게 절대 목표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에 저도 그 시나리오대로라면 저는 법학대학 가서 변호사 못 됐으니까 제 인생이 실패인가요? 더 좋은 길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는 십자가 보혈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맡기는 자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기가 막힌 축복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요, 서로 사랑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져야 되고, 최고의 헌신을 드리면서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 이름의 축복과 능력을 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적들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일어나는 기적이었어요. 우리가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께서 우리를 통해 사역하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렵고 힘들 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즉각적으로 주의 임재가 임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약속된 모든 축복을 다운로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첫째 귀신을 쫓아내며, 둘째 세방언을 말하며, 셋째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넷째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이 네 가지 능력이 온다는 거예요. 첫째,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시도 때도 없이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30년 동안 목회하면서 전도사 때 받았던 영적 공격의 10배가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왔고요, 부목사 때 받았던 영적 공격의 10배가 담임 목사 됐을 때 오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장로 선거, 권사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도 느낄 것입니다. 피택 장로, 권사 후보만 돼도 영적 공격이 들어옵니다. 얼마나 들어오는지 여러분의 가정을, 직장을 전방위적으로 마귀가 공격할 거예요. 그거는 뭐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잘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에 권세를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갈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항상 예수 이름을 불러서 보호막을 치십시오. 둘째, 새 방언을 말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바꾸는 줄을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을 주실 때 사람들의 입에서 새 방언이 터지게 하셨습니다. 방언이 기도하면서요, 그들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목사 안수 받던 주의 종이 되기로 콜링 받던 그 수양회에서 방언을 받고 기도문이 새로 터졌고요, 성령 체험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방언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새 방언이 오늘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방언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의 평상시 언어도 바뀌어요. 불평과 비난과 어둠의 언어들이 싹싹 사라지고요. 언제부턴가 여러분이 축복하고, 운전하면서도 옛날에는 끼어드는 차한테 막 상욕을 퍼붓던 여러분이 할렐루야, 축복을 받을지어다, 가다가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 만날지어다 막 그러면서 그럴지라도 누가 여러분의 입술을 바꿔버렸어요. 성령께서 기도를 바꾸고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내 언어가 정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보호하심의 능력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뱀에게 물리는 것 같은 사고를 시도 때도 없이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아침마다 예수님의 보호막을 둘러칩니다. 그게 걔들을 지켜요. 그 동성애 많고 교통사고 많고 총기사고 많은 미국에서 예수님의 보호막을 항상 치는 거예요. 저는 포항에 20년 전에 비행기 사건에서 비행기가 두 개로 갈라진 대한항공 비행기 그 중간에 타고 있었어요. 비행기 앞 동체가 구겨지면서 저한테 오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았어요. 거기서 엔진이 폭발하지 않았어요. 기적같이 살았어요. 그때 저는 어떤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저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고, 살아있는 하루하루가 소중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불안하다면 예수 이름의 보호하심을 선포하십시오. 네 번째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주의 이름으로, 장로들을 청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베푸셨던 그 엄청난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은 절망 같은 인생을 반전시키는 위대한 역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마지막은 이 말씀 읽는 것으로 끝을 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낮을 때까지 낮아지신 것을 하나님이 높으셔서 부활시키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바로 그 대역전 드라마를 오늘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에게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떨어져 계신 분, 일어날 힘도 없이 흘릴 눈물도 없이 말라버린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지금 기적 같은 대역전 드라마를 쓰실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의 이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습관처럼 반복해오던 예수 이름의 그 비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 이름을 함부로 여겼던 것 죄송합니다. 이제 예수 이름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도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